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 같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침묵, 순종 참 어렵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인가요? 아마 300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번 정도, 한 4번 정도 제가 반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상 깊은 건 뭐냐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과 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스파르타 군인과 페르시아 그 100만 대군이 서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맞추고 나아가는 장면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이동할 때 그 대군들의 숫자로 말미암아 왼발 오른발 움직일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전쟁은 뭐가 중요합니까?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이 달라졌는데 교통사고만 나면 정말 얼마 전까지는 내려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기선 제압입니다. 모든 전쟁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요즘은 많이 달라지지만 예전의 전쟁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선 제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첫 번째 되는 전략인데, 오늘 하나님의 여리고 전쟁을 앞둔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입니다. 딱 한 번씩만 6일 동안 돌아라 라고 전략을 짜고요. 두 번째 전략은 4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똑같이 7번을 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지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나팔을 먼저 불고 모든 백성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뭐예요? 무너지리라. 제가 수요일 날 예기치 않았지만 여호수아 본문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높이가 아파트 한 7층, 8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요 6에서 8m입니다. 성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 사이가 넓어서 그 사이에 나무를 연결하여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성 중간에 살았지요. 얼마나 넓었냐면 그곳에 마차로 양쪽에서 통행할 정도로 그 성은, 그 성벽 외벽과 내벽 사이가 넓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요단강에 대해 설교할 때 요단강이 그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견고한 성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넉넉한 식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지만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전략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아까 읽었던 세 가지 전략을 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략이 마음에 드십니까? 2022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 중에 여리고와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들.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내 믿음, 내 헌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너무나 잘 훈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나보다도 더 잘 나갈 때, 아마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주중에도 여리고성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아까 얘기했던 세 절에서 공통된 점은 뭐냐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쭉 해서 나오는데 침묵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서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습관이 뭐냐면, 그들의 특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장애물 만나면 불평, 불만, 이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자기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그 여리고성 전쟁 앞에서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일렬로 딱 줄을 맞춰서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고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고 6일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아마 우리가 한 바퀴씩 돌 때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런다고 이런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내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돌면서 야, 하나님이 그냥 돌지 말라 하고 왼발 맞힐 때마다 힘을 줘서 너희들이 호흡을 맞춰 걸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의 행동, 나의 의가 들어갈 때, 나의 노력이 들어갈 때 내가 더 만족합니다. 맞아, 내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왼발 힘주며 걸을 때 이 성이 무너질 수도 있어.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천국 가는 조건이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 구원에, 그 십자가에 내가 좀 더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확실하려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잘 봐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추가해요. 그래서 구원이란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했던 최선, 내가 했던 노력이 있어야 내가 그 기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뭔가 왼발 오른발 맞추고 아니면 창으로 뭔가 한 번씩 찌르고 뭔가 구호도 외치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주님의 침묵, 왜 주님이 침묵하라 하실까?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 내일부터 말수를 줄여야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율법적인 적용입니다. 이 적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자, 요한복음 8장 3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전히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뭐라고 불러요? 선생. 그냥 가르치는 자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근데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때요?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백성에게 돌로 맞아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간음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이 여인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똑같이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쳐 죽여라 라고 했다면 그동안 가르쳤던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함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 잠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땅에 글을 쓰셨어요. 몇 번? 두 번. 두 번 쓰셨습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합니다.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한복음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본문 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2번 쓰셨습니다. 그 글씨를 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더라.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글씨가 대체 어떤 글씨냐, 무엇을 썼느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은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 글씨를 2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그 여인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약간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저는 이 학설보다는 뒤에 있는 학설에 제 개인적으로 무게를 둡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쓴 내용은 십계명이다.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과 단독하여 십계명을 받는데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을 기록받은 걸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2번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2번 몸을 굽혀서 그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 이 글이 많은 학자들이 십계명이 아닐까. 십계명을 읽는 순간 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 또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죄인임을 깨닫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을 때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와 한 여인만 남더라. 왜요? 그 여인의 모든 죄와 그 여인의 모든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돌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수치스럽게 끌려온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여인이 하는 반응이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그 위기 상황에서 먼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그 말씀, 그 침묵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분주하셨습니까? 코로나19나 오미크론이나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회사에서 출근하자마자 퇴근까지,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바삐 살다가 내일 주일이네, 이런 삶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여리고가 없습니까? 아니요, 여리고가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여리고, 내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리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너 바쁘지? 바쁜데 기도할래?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 바쁘지? 그 바쁜 가운데 말씀 좀 볼래?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뭘 만드는 거예요? 침묵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바빠서 더 기도한다는 마틴 루터처럼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바쁘니까 더 말씀 보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바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 말씀을 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말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지내는 게 침묵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너무나 분주한 상황 여리고성 앞에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펴면 그게 바로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주일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안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대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11시가 대예배. 그러니까 목숨 걸고 11시만 오는 거죠. 다른 예배는 예배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이 대예배 한 번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서면 대예배 한 번 드렸던 그것들이 매일매일 은혜로 침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요단강을 만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말씀을 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의 삶이라는 저희 부교역자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똑똑똑 기도회를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저녁 9시에 기도하자. 지금 12,800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고 너무나 말이 많기 때문이고 너무나 변명이 많기 때문이고 너무나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루를 돌고 한 바퀴를 7일째 7바퀴를 돌 때까지 침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이미 주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의 해답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 전쟁하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여리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라라고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순종함으로 그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300용사는 아니십니까? 에이, 그거 내가 한 바퀴 돈다고 여리고성 내 인생의 문제가 무너져? 아니야. 내가 훈련해야 되고 복근을 키우고 전투하면 훈련을 하고 방패를 잡고 창을 잡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전략이 우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전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선적으로 부탁드린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헌신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배자가 되면 그 헌신은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헌신이 뭐예요? 나에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나에게 노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와서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분주한 시간이지만 여리고와 요단강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앞에 만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펴시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몇 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요, 절이 늘어나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리고성과 같은 일을 만나신다면 주님 앞에 침묵으로 나가시고 말씀과 기도를 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일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 한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사가 있는 분 아닙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신 분입니다. 물론 그걸 놓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가 가장 1번의 은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망설이지 않고 고 조용기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여리고성 앞에서 변명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침묵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누리는 성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었어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전투도 많이 했습니다. 전쟁 많이 했어요. 아직은 오합지졸이지만 그래도 전투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경험이 있는데 정말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그 양각나팔 불 때 소리를 외쳐라, 그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말했던 동일한 마음. 그런다고 무너져?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위대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뭔가 위대한 일, 뭔가 큰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 매일매일 삶 속에 하는 작은 일,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작은 일, 그 일들을 뭐라고 하세요? 주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 40년 전투도 참 힘들었겠지만 더 힘든 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 더 힘들어요. 아예 내가 싸우고 말지, 아예 내가 뭔가를 하고 말지, 그냥 가만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죠. 순종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바퀴 돌고 얼마나 힘들었니? 잠을 재운다는 것입니다. 자니라. 여기에서 잠은요, 육체적인 우리의 잠도 있지만 여기에서 잠은 성경이 많이 해석할 때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해석하면 뭐예요?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뭐예요? 여리고성이 난곡불락이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무너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고
그 죽음도 이기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우리가 이 심플한 걸 가지고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기면서 뭐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만 겨우, 교회 절기 때만 겨우 이웃 사랑을 하고 순종하고, 이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 가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3박 4일, 4박 5일 선교 여행 가는 걸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귀합니다. 귀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4박 5일 갔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선교지에서 주셨던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볼 때 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매일 듣는데 수요 에센스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어때?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어때? 생명의 삶, 교역자분들 설교 안 듣는 거 어때? 교회 사역하는 것 매주 하는 건데 뭐 한 주 빠지면 어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에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순종조차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방 크게 순종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작은 순종이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2년에는 제가 많은 훈련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또한 주중에 2번, 3번에 걸쳐서 훈련하면서 성도들과 달려왔습니다. 잠시 멈추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작년에 세웠던 그 비전, 첫 번째 가정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영성, 기도에 관심을 가졌기에 기도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우선적인 마음은 2022년부터 몇 년이 됐던 가정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세우고자 하는 운동을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예요. 기도. 얼마 전에 더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담당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중보기도를 담당하게 됐는데 형제 교회인 더원사랑의 교회 기도 제목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중보기도 단원이 매일매일 형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일 동안 정리해가지고 4페이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 지금 딱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김현철 목사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역자, 간사 포함하여 9명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 7분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장단 포함해서 35분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로 300명 이상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로 세워져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올 한 해, 아니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2월 달에 특세를 통하여 3월 달에 중보기도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실을 만들었죠. 개인 기도실이 릴레이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 부족하다면 본당을 오픈하고 다른 실들을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웠던 가정과 이 기도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덜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조차도, 랜방조차도 모든 시스템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면, 기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여러분이 정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가 배를 울리고 종을 치고 흔들고 깃발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 목사만 깃발 흔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정말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가정이 우리의 기도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도시의 선교지로 기도가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간다에서 얼마 전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 사고를 당해 낙심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간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이제 4년 5년 차인데 오토바이 사고가 당했는데 그 사고에서 자기가 가해자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전혀 처리되지 않는 너무나 무능한 그런 행정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몇몇 아는 집사님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얼마 전에 소식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가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간다를 통해 멀리 있는 그곳, 정말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 아시지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어떤 위치입니까? 그 모든 포도 잔치, 결혼식 잔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점검하고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리더가 연회장입니다. 근데 연회장은 뭐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대요. 마지막 포도주가 나왔는데 그 포도주가 어떤 과정을 걸쳐서 나오는지 연회장, 모든 행사의 책임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압니까? 하인은 알더라. 하인은 알더라. 예수님이 하인에게 너가 물을 떠서 그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한 하인은 알더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을 그 행사의 리더인 연회장은 몰랐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 돕니다. 7번째 날 7번을 돌고 양강 나팔이 울립니다. 여기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이 단어 원어에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에 쓰이는 의미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양강 나팔을 분다는 것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올 때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이 땅에서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평화예요. 그러면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분다는 건 뭐죠? 원어에 보면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궤를 메고 그분의 평화를 나팔로 선포할 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요단강이 정말 내가 건널 수 없고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는 오기 때문입니다. 7일은 반드시 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은
반드시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고, 그래서 순종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침묵과 순종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평화가 나팔이 울린다면, 그 나팔이 울린다면 그 여리고와 그 요단강,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매일 삶 속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2022년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고백합시다.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 즉 침묵과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침묵과 이 순종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